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한 극작가는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되세요? 배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을 하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남편과 오빠가 췌장암으로 큰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회사를 운영하던 중 어느 날 그 회사의 한 직원이 남편이 아파서 급하게 그만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병간호를 해야 하겠죠. 요즘은 그만두고 또 그리고 해고하는 것이 상당히 민감하고도 예민한 문제에 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 집사님은 너무나도 슬프고 먼저 보낸 남편과 가족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분의 남편,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여직원의 남편 되는 분이 췌장암으로 고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췌장암이 엄청나게 통증이 많은 그런 암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려졌죠. 그래서 그 고통이 과거의 어떤 그 오빠가 췌장암으로 고통했던 그 고통이 그대로 이입이 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생각나서 새로운 분이 구해지고 정상적으로 업무가 체인지 될 때까지 그분의 고통을 알기에 그분이 그만두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또 섬기고 그 내용들을 함께 나머지 동료들과 기도하면서 그분을 가는 그날까지 슬픔 속에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분의 소식은 그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이어지고 또 계속해서 그분의 남편이 또 췌장암에서 다른 장기, 간으로 전이가 되고 검사를 해봤더니 더욱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그 집사님은, 그 회사를 운영하는 집사님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또 그리고 그 직원이 그만두고도 힘든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대표와 통화하던 중 그 직원이 오래전부터 그 대표의 회사에 구직을 의뢰해 왔고 그 결정을 해서 그 회사를 지금은 다니게 됐고 잘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정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힘들어할 정도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왜 자신에게 그렇게 했던 것인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덮어두었던 자신의 오빠와 그리고 자신의 남편의 죽음 속에서 그 아픈 고통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낸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인데 그렇게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거짓으로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지냈던 그 직원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분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또 뭐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드러난 대로 거짓말이라면 그분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삶을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참 인간의 연약한 그 실체, 죄된 실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하고 있기에 긍휼의 대상이며 사랑하며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여집사님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만두게 된 직원을 여러분들이 우연이라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직원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충격적인 배신을 당한 그 한 사람이 있지요. 모든 배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배신이 총 집합된
배신의 충격에 쌓여 있는 그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2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29절부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앞서 나와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44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하고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수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50절에는 아주 짧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31절과 대비되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는데 다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1절, 5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누굴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한 청년이라고 했기에 확실하진 않지만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의 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 신앙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이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잊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그리고 죽음의 죄인처럼 몰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신앙적인 배신이요, 신앙적인 실패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자들의 모습이 한심하게 보이나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오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배신한 베드로의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잘 압니다. 우리는 건강의 실패,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이 잘못될까봐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우리의 건강을 실패할까봐, 또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준비하고 그렇게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난 매일매일 이 연약한 모습과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신앙의 실패는 어떻게 다루시는지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 그 신앙의 배신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배신받는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복의 근원이 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며 경험케 되는 신앙의 실패와 회복케 하는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이 시대를 회복케 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베드로의 실패, 그 실패의 원인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첫 번째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과신을 하였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27절의 예수님의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하며 자신은 특별히 절대로 다른 사람은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확신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베드로는 그 자신의 믿음 그리고 그 자신을 향한 시선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그렇게 과신했습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자기 과신도 교만이고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믿음, 그 자신을 바랍니다. 자신을 믿는다면 꼭 필패하고 신앙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주님의 용서하심에 기대어 그분의 사랑에 기대어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살 수 있는 순간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언가가 잘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이 잘 운영될 때 그때가 우리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 동시에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교만에 대해 걱정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확신하기보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못했죠.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않겠나이다. 이라 하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버릴지라도 저는 달라요.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안 버릴게요. 저는 안 버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모두는 버려도 나만은 안 버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심이 강하다라는 것을 끝까지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의식은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서 그것은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의 왜곡된 것이기에 공동체를 깨트리고 공동체가 한 사람의 그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신앙 실패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고 빠르게 제거하고 치유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으면 갑자기 비참해지죠. 비교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자신을 과신하여 결국에는 더욱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도라면 비교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라는 그 창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명예가 있는 사람이건 권세가 있는 사람이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결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다가가셔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창조로 이어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를 직접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 안에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을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비교의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신앙에 그렇게 실패한 원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민해 보면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으며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필패, 신앙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회복으로 인해 베드로에게 새로운 신앙으로 탄생하여서 베드로 전 후서에서는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베드로 전 후서의 결론이 아닙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오늘의 이런 영적 실패를 경험 삼아 그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견뎌나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기도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깨어 기도하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작은 네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실패는 베드로는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앞선 본문 마가복음 14장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기 마음속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고 예수님과 한 당이고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해서 예수님을 절대로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며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입는 화가 본인에게 번질까 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가요? 안 따라가는 것인가요? 자신의 대부분을 세상 사람 속에 놓고 따뜻한 불을 쬐며 다리의 발끝 정도를 예수님께 놓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차하면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그 횃불 속에 있는 사람 속에 묻혀 지내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세상의 안전장치로 도망하려는 이 마음은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전장치라 생각하는 그곳에 정말 혹독한 신앙의 실패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66절에서 7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행동에 이어지는 행동이 오늘 66절과 7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래에 뜰에 있더니 제사장의 비장하가 와서 베드로의 물체를 보고 주목하여 가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71절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멀찍이 주님을 쫓아갔던 베드로가 결국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고 확신했던 것과는 달리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절대로 아니라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얼마나 죄의 고통으로 배신의 고통으로 비참한 모습에 있는지 그런 비참한 신앙의 실패를 당하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신의 일부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도를 완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헛된 꿈을 좇으며 일부만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처절한 신앙의 실패를 이렇게 오늘의 베드로처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간의 아주 작은 미세한 거리조차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남은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며 주님 그분께서 우리 마음 중심 속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주님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성패는 주님과의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의 사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기에 앞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거리를 아예 없애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여러분의 신앙의 실패를 안겨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에서 너 자신을 믿으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까? 그거는 완전하게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특별히 질투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소리이며 주님과의 거리를 멀찍이 떨어지게끔 만드는 소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까? 적절한 조절, 합리적 조절을 여러분이 리저너블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그 또한 사단의 소리요 주님의 소리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며 그 자체가 신앙의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신앙의 실패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실패가 영적으로 나의 문제로 나의 신앙의 실패로 좌우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했나 하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서 자기 자신들을 남들과 비교하며 확신하는 베드로에게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은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확신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 번째로 닭이 울었습니다. 우리 71절과 72절을 이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두 번 부인하리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그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와 통곡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의 그 30절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시며 특별히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는 특히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라는 것이 기억나서 주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순간적인 고통일지 모르지만 그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 앞에 울고 통회하는 자복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회복의 은혜는 말씀이 기억되어 주님을 생각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에서요? 말씀 앞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며 엎드리는 데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다른 제자들과 달리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죠. 유다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51절에서 살펴봤던 어떤 청년, 그가 마가라면 마가도 있었을 텐데 특별히 베드로의 그 이야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주셨던 말씀이 베드로의 실패의 절정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억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실패를 쉼없이 경험하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말씀의 기억, 말씀이 주는 그 감동에서 출발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의 실패 속에서 회복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시기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적인 실패의 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통회자복하며 일어나는 그 순간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에 뿌리는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여러분, 그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은 말씀을 접하고 계신지요? 베드로는 그 신앙의 실패 끝에 이렇게 통회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갔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구나 하며 그 말씀을 통해 고기 잡으러 간 그 중에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실패한 후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그 실패를 아시고 정확히 회복해 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신 양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사랑의 말씀 앞에 더욱 회복되어 갔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사역 동안 혹한의 고통 가운데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통해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어려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산 소망 되시는 분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았던 이 땅의 핍박과 환난의 삶을 살게 될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기 때문이죠.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생각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그는 그 어려움과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 그리고 산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감동받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깨어 전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마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3절에 제자들 이름이 나와 있죠. 제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가의 집으로 모여 120문도가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전혀 기도에 힘쓴 지 10일이 지난 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14절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11 사도를 대표하여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약속한 성령이 부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숨어있던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노라고 유대인들 앞에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잡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찔림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에 힘입어 군중들 앞에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고 자신이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히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 14장 마지막에 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메시아 구원의 주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징종 앞에서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사명자로 회복되는 것을 넘어 비전의 사명자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했던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의 이 회복의 역사를 넘어선 비전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는 가장 마음으로 감동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비전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잠깐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14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언제고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먼저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했건, 우리가 예쁜 모습으로 있건, 어떤 모습으로 있건,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죄 안에서 고통하면서 뒹굴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나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배반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상처받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을 버리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어떻게 불러넣을 수 있는지를 먼저 준비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오늘 본문 앞선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특별한 사랑의 말로 그를 특별히 위로하시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들을 위한 더 큰 위로와 축복을 위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예고하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의 변화된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의 은혜 또한 그분께서는 먼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맞추어 주님께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찾지도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리고 처절한 실패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그 가운데 한 구석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셨던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리고 주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으니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그 주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사업체인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성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가장 큰 선물,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이자 승천 10일째 되는 날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그들을 성령 충만으로 초대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비전의 사람들로 이루어 나가셨던 그 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세빛의 성도들 가운데 먼저 성령 충만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연약한 베드로의 단점을 없애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전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 그를 위대한 비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과 아픔, 실패를 제거하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전의 역사를 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선물이 강력하게 폭포수처럼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니까 비겁한 시몬이 담대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였던 사람이 담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실패자였던 베드로에게 위대한 사명자로서의 축복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사모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10일간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주님 말씀 순종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각오를 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전혀 기도함으로 실패의 회복을 넘어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일어서 위대한 사명자로 전도자로 쓰임받는 세빛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